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함께합니다. 11절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은 대강절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강절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말하는 것이고 히브리 말,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로는 메시아라고 그렇게 부르는 말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신다. 메시아는 구세주를 가리키는 말이죠. 그래서 구세주 메시아. 우리는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분을 예수님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유대 사람들은 아직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구세주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 이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대강절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는 다 이 메시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다 전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구약의 예언서들을 인용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도 거기에 해당하는데, 자, 마가복음이 이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예언을 했던 최초의 복음서이니까 마가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4절.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예, 이 구절은 중요한 것을 몇 가지 말씀해 주는데, 일단 사실 여기 다시 1번으로 한번 돌려보시면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그래서 지금부터 하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인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사야의 구절보다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라기 3장 1절에서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40장에서 인용된 거죠. 그래서 이 예언서들이 말씀하는 것은 한 외치는 사람이 와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와서 그 길을,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처럼 세례 요한이 와서 그 역할을 했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외친 사람. 자, 오늘 이사야 40장 3절을 보시면 지금 인용한 것과는 조금 좀 다르죠.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그래서 여기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내어라라고 할 때 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대리하는 분이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라고 할 때 이 주님은 바로 메시아, 구세주를 지칭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으로 받아들이니까 예수님이 오실 길을 닦으라. 이것이 이제 세례 요한이 외친 그런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구약에 이미 그런 분이 와서 메시아 되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도록 이제 준비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이 말씀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들이면서 동시에 이 대강절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이 계절에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분이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으로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는 길을 곧게 하는 것일까?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3절에서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서 5절 함께 합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서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 되시는 주님께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이 외침이 좀 더 여기 보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곧게 하라는 거냐? 여기 사막에 큰 길을 내는데 여기 계곡을 메우고 거친 길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주님이 오실 길을 잘 준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제 길을 낸다고 하는 것은 뭐 요즘 우리가 상상하는 길은 그 길 위로 이제 사람도 다니지만 뭐 차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이제 길을 포장하기 시골 처음 옛날에 시골은 다 비포장 도로였잖아요. 비포장 도로였을 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땅을 고르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본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거친 부분들은 다 평탄하게 이렇게 메꿔져야 하고 뭐 깊숙이 파여져 있다면 또 흙을 갖다가 돌들을 갖다가 메꾸고 평탄화시키는 작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메시아 되신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맞이할 사람은 그 주님과의 사이에 뭔가 걸림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깊이 빠진 계곡과 같이 뭐 그런 것이 있거나 아니면 뭐 산과 언덕처럼 평탄하지 않은 것들이 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가로막는 어떤 요소들이 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한다. 주님이 잘 오시는 것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그런데 여기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주님의 길을 평탄케 한다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의 핵심 내용이 뭐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시작.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용서함을 받아라. 그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영접해야 하는데 주님이 오시는 것을 맞이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걸림돌들, 뭔가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만 하는 문제가 뭐냐? 죄의 문제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사람들이 마치 길을 평탄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듣고, 여기 보면 온 유대 지방 사람들, 예루살렘 주민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례 요한의 선포가 메시아로 오실 그분 앞에 미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그분이 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런 사역을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하라고 하는 외침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분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거를 소개한 것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구체적인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실제적으로 회개하는 그 외침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제가 찾아보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7에서 9절.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예. 자,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여러분 아마 제가 여러분 보고 독사의 자식 때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실 텐데, 예.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여기 곧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 그렇게 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게 뭐냐? 죄를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세주로 오시는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이 이 회개입니다. 오늘 설교의 포커스는 이 회개에 있습니다. 즉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나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회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되게 회개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내가 살면서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어. 가령명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겠지만 장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좀 저울을 좀 조금 이렇게 물건을 좀 덜 넣고 이렇게 좀 많이 드는 것처럼 하는 그런 방식을 하기 때문에 나도 그냥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한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게 너무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다가 그게 생각나서 막 울면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를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나서 돌아가면 저울을 고쳐야 되잖아요. 고쳐야 되잖아요.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회개는 했는데 저울을 고치지 않고 그냥 계속 장사를 해.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입술로는 회개했는데 회개 열매가 없어.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 그러면 회개했다고 그 사람의 죄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 회개는 했잖아. 뭐 이렇게. 그렇죠?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단순히 말로 죄를 고백하는 것 이상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는 내 마음이 변화돼서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행동도 분명히 달라지는 변화의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어요. 우리가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회개했어. 그런데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저지른 죄가 없어지나요? 아니, 현상적으로 본다. 만약에 누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살인죄를 저지른 게 너무나 후회가 돼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일단 하나님 앞에 자기가 통회하고 자복했으니까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죄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죽인 그 죄는 이미 죽었는데 내가 회개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살려주실 것도 아니고, 그죠? 죄는 어떻게? 그냥 남아 있어요. 죄는 남아 있는데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죄는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아요. 그 과거의 문제, 그러니까 죄의 문제, 과거에 지었던 죄는 회개함으로 해결이 돼. 그런데 그 사람의 지금 현재 살아가는 현재 삶과 앞으로 살아갈 미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누가 책임져야 돼? 과거의 죄는 주님이 해결해, 주님이 책임지셨어. 그럼 내 현재의 삶과 미래의 삶은 누가 책임져야 돼? 누가? 그것도 주님이 다 알아서, 내가 회개했으니까 주님이 알아서 책임져 주시나? 아니,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현재와 미래의 삶은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바로 회개의 열매가, 내가 그 죄로부터 완전히 돌이켜서 나는 다시는 저울추를 속이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죽이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 현재의 삶, 미래의 삶 속에 이 회개한 것에 관한 열매들이 계속 맺혀져야 한다. 이게 참된 회개다. 이것이 죄를 용서받는 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복음서 중에 딱 유일하게 이 회개에 관한 선포를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거기에 대해서 대답해 준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누가복음 3장을 한번 보실까요?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요한에게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14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회개하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요청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보실까요?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회개할 것을 선포하는 세례 요한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들의 질문은 공통적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고, 앞에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어떤 회개의 열매를 그럼 맺으라고 하는 것입니까? 라고 각각 물어본 것이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뭐죠? 나누어 주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가진 힘을 남용하지 말고 공평하게 사용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눔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를 좀 가졌을 때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게 나눔이죠. 굉장히 중요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 나눔입니다. 정직은 무엇입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물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장사, 특별히 그러니까 물질을 주로 사용하면서 축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이 뭐냐? 정직해야 한다.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이 힘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좀 남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소양이 바로 힘을 남용하지 않고 공평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면 나눔과 정직과 힘의 올바른 사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에서 한 가지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항이 눈에 띕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다 나누어 주고 당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세리에게도 당신의 그 직업이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는 직업이니까 그 세리의 직업을 버리고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여기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들 가진 힘을 그렇게 나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군인의 자리를 버리고 다른 것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그들이 살아온 삶에 있어서 주님이 요청하는 변화는 뭐냐? 그 삶의 자리를 떠나 삶의 영역을 떠나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형식을 버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희생하고 그들의 어려움과 권리를 주의해서 살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뭔가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제가 아까 앞에서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죄악이 관영한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게 오늘 우리들의 삶인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누고 정직하고 공평하게 힘을 사용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망하고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실천할 것을 요청하고 계신 것이, 그래서 회개가 참 쉬워 보이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사당동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고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 흑석동으로 좀 가야지, 혹시 아니면 저에게 누군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공항동으로 내가 가야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지금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무엇이냐, 주님이 요청하는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알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삶의 원리를 회복해야 하느냐,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온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 속에서 사람들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과 도전들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설교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이냐, 나누는 것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할 때
공평하게, 평등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온 것의 대가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으로 가지게 된 거니까 좀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당연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네가 많이 가졌다면 많이 가진 것은 나누어 주는 것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물질을 다루는 과정 속에서 다소간 속이고 감추는 일은 어쩔 수 없이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로하고 합리화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절대적으로 정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가진 것을 나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다. 내가 가진 힘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의 그 힘의 사용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공평하게 그 힘을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눔과 정직과 하나님 앞에서의 공평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다. 여기에 비추어서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하고 변화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또 하나 오늘 광야에 외치는 자였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아주 좋은 모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였던 세례 요한에게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인데, 그는 광야에 살면서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에게 회개 세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또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 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낙타 1장 6절에 보면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는 그런 삶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는 삶을 살았다기보다는 특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서의 특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우리가 죄악이 관영하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이런 모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문화,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죄악에 관영한 세상, 죄악에 물들어 있는 세상의 모습들인데 어떻게 그럼 그 죄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본보기를 우리가 세례 요한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인데요. 세례 요한만 예언자일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이사야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의 장면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 거라고 말씀할 때 이사야가 제가 하겠습니다. 이사야에게만 하나님이 말씀하실까요? 나를 대신하여 누구를 보낼까?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들을 당신의 백성 가운데 행하시는데 내가 할 거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해방시킬 거야. 에스겔에도 내가 이 백성을,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이 백성을 저 적병들로부터 구원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은 모세를 보내셔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항상 하시던 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사람을 택하여 세우셔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던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대신하여 행하신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 일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또한 맡겨주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이다. 그리스도의 사절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언자로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잘 보고 본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본보기가 되는 삶이다. 세례 요한이 살았던 곳은 광야였어요. 광야는 모든 것이 부족한 곳이, 먹을 것도 피할 것도 마땅치가 않은 곳이에요. 물론 우리는 그런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상태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 특별히 여기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고 말씀하는데 세상이 주는 어떤 혜택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통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삶의 자세, 광야와 같이 정말 힘들고 괴로운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자세, 이 자세가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자세가 아닌가. 문자적으로 세례 요한 같은 삶을 살들었지만 그와 같은 자세, 세상과 떨어져 죄와 구별되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살고자 하는 이 특별한 구별된 삶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된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도 무리들이, 그분이 설교가 또 그분이 행하는 사역이 놀라운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지만 항상 그들과 거리를 두셨어요. 혼자 산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주죠. 게다가 주님은 제자들을 또한 파송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7절 9절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길을 떠날 때에는 지팡이 하나밖에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 빵이나 자루도 지니지 말라. 전대에 동전도 넣어가지 말라. 다만 신발은 신되 옷은 두 벌을 가지고 가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뭔가 다른 짐승을 퇴치하기 위해서 혹은 오랜 여행에서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는 네 그런 준비들, 그거 하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라. 이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이, 세례 요한이 그 삶을 보여준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 요청되는 일이다. 오늘 이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오십니다.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을 제가 따로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여기 상급과 보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자처럼 당신의 양떼를 먹이고 그 양을 두 팔로 모으시고 안으시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인도하겠다. 어디로 인도할까요? 풀이 풍성하게 나와 있는 초원, 지난번에 높은 산 위에 주님이 세우신 그곳으로. 그런데 그 주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그 걸림돌이 뭐다? 죄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그 죄다. 그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와 관련되지 않으려는 회개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한다. 특별히 오늘 세례 요한이 보여주는 것처럼 죄로부터 단절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던 삶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 속에 살아가겠다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요청된다. 아마 그렇게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보라고, 좀 모자란 사람들이라고 조롱할지도 비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어리숙하게 우리를 속이고 속이려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기다리는 사람의 자세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뱀처럼 지혜롭게, 너무 속임수만 당하지 말고 지혜롭게 주님을 맞이할 사람으로 살아가는, 좀 힘들고 어렵지만 죄를 회개하고 죄와 단절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이 대강절 오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